주일을 거룩히 성수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타성에 젖은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 최선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한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주일에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 교회가 예배로 모이게 되었는데 그 많던 성도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소수의 성도들만 예배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주일에 왜 그 많던 성도들이 교회에 예배로 모이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일에 성도들이 교회에 모이지 않는 이유는 그날의 미국 슈퍼볼 결승전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미식 축구, 그 슈퍼볼 결승전을 보기 위해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 대신에 스타디움 운동장으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결승전이 있는 그날에 교회보다 스타디움에 사람들이 더 많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목회자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슈퍼볼이 예배를 이겼다. 슈퍼볼이 예배를 이겼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구와 축구와 농구, 스포츠가, 그리고 콘서트가, 그리고 쇼핑이 하나의 종교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사람들이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 예배 때 성령에 충만하여서 찬양하고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열광하는 신도들과 같은 모습입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는 무아지경에 이르러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 교회 안의 성도들도 예배보다 다른 것에 더 가치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보다 더 열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보다 더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배의 최고를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하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어노인팅을 매일 경험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만약 예배보다 우리가 더 열광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예배보다 더 가치를 두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다시 예배의 최고의 가치를 둘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른 이유는 모든 것을 하나님과 연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세상이 다루지 않은 영적인 것을 다루는 곳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영적인 이 예배에, 하나님을 섬기던 이 예배가 살아야 우리가 살고 또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최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최고의 가치를 둡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예배의 최고의 가치를 둡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참되게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최고의 예배, 최선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무엘상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다윗과 아히멜렉의 일을 사울에게 과장하여 보고한 도액과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명령한 사울, 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모습과 그들의 말과 행동은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에게 사람들이 모이고 있을 때 사울은 단창을 들고 자기 신하들에게 불평하면서 그들을 위협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만약 왕이 되면 그들이 누리고 있는 재물과 그들의 자리가 온전할 것 같냐며 그들을 협박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이 다윗과 언약을 맺었는데도 자기에게 고발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고, 자기 아들이 신하들을 선동하여 자기를 치료하는데도 이 일을 슬퍼하거나 소식을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그들을 향해서 윽박지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난 시간 8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사울이 신하들을 향해서 위협하고 있을 때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도액, 지난 설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방인으로 사울의 목자장이 되었던 이 도액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신이 제사장 아히멜렉의 집에서 다윗을 보았다고 사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액은 다윗이 왕을 피하고 높고 선지자들의 성읍에 와서 아히멜렉의 이른 것을 보았다, 그들이 나눈 대화를 들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9절의 기록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그런데 이어지는 10절 말씀을 잘 보시면 도액은 자기가 본 것 그리고 자기가 들은 것을 있는 그대로 말하지 않고 이야기를 부풀려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방 사람이었던 도액은 이 기회를 잘 살려서 왕에게 인정받아서 높은 자리 한 자리를 얻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치 아비멜렉이 반역을 꾸민 것처럼 그럴듯하게 이야기를 부풀려서 사울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여호와께 묻었다는 건 여호와께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도 주었고 골리앗의 칼도 그에게 주었다. 도액은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음식도 주고 골리앗의 칼도 주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는 전후 사정은 다 빼고, 다윗이 말한 이야기는 다 빼고, 마치 아히멜렉이 다윗의 반역을 도와 그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었고 그에게 음식도 주었고 칼도 주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서 설교에서 들었듯이 군대 장관인 다윗이 높당에 이르니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축복하며 기도를 해준 것입니다. 이것은 통상적인 축복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도액은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께 물었다는 것은 그가 왕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뜻입니다. 또 여기서 물었다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사울을 이길 수 있냐고 하나님께 물어달라고 말한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이 아닌 것을 왜곡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그에게 준 것도 다윗이 먹을 것이 없느냐고 물었을 때 제사장들이 먹는 진설밖에 없는데 만약 그가 정결하다면 그것이라도 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다윗이 그것을 달라 했기 때문에 준 것입니다. 그런데 아히멜렉이 마치 다윗의 반역을 돕기 위해서 그에게 불량미를 준 것, 그의 도피를 위해서 음식을 준 것처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의 뉘앙스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진실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도액은 마치 아히멜렉이 다윗의 반역을 도운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상징성이 있었던 골리앗의 칼도 다윗이 무기가 없다고 하자 그러면 에봇 뒤에 있는 그 칼이라도 가져가겠느냐 했을 때 다윗이 좋다고 말했기 때문에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준 것입니다. 그런데 도액은 아히멜렉이 상징성 있는 골리앗의 칼을 다윗에게 줌으로 다윗의 반역의 명분을 실어 주었다라는 식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아히멜렉에는 다른 이유와 동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액은 사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전후 사정은 다 빼고 이야기를 부풀리고 악마적인 편집을 해서 지금 아히멜렉을 모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도액이라 하는 사람이 하고 있는 행동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도액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분명한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지금 도액의 모습이 바로 거짓의 아비 사탄의 전형적인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행동들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사실 도액은 에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이라는 핸디캡이 있는 그가 지금 사울의 모든 양떼들을 돌보는 목자들의 목자장이 되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의 농림부 장관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이방인이었던 그가 이스라엘의 중요한 보직을 맡을 수 있었냐면, 사울은 자기에게 도움이 되거나 자기에게 아부하는 사람이라는 모든 자리를 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도액이 거짓으로 이 고발한 내용을 보면 그가 그동안 이러한 아부와 거짓 고발로 그 자리에까지 올라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는 이 지금 기회를 잡아서 더 높은 자리를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돈으로 사람을 세우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세우는 사람들 주변에는 바로 이 간신배와 같은 도액만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도액이 이렇게까지 제사장 아히멜렉을 모함한 것은 자기가 이방인으로 출세를 할 수 있는데 그 출세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제사장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가르치는 율법에는 이방인과 모든 것을 함께하지 말라는 율법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들을 죽인다면 바로 이러한 것들이 자기에게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제사장 아히멜렉을 모함했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지금 도액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 출세를 위해서 이야기를 부풀리고 지금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 간신배 도액의 말만 듣고 아히멜렉을 죽이라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도액의 무고로 인해서 결국 죄 없는 아히멜렉과 제사장 85명 그리고 높당에 있었던 수많은 남녀노소가 대역죄로 참살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에게도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들을 죽임을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 도액의 모습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부풀리고 악마적인 편집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교묘하게 뉘앙스를 흘리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사단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고,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자들의 삶은 거짓을 말하고 어떤 거짓으로 사람을 해하는 것,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어떤 것이라 하는 불의에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도액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도액과 같이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도액과 같이 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의 최후는 결국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멸망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로,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로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과 11절에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면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의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 떨며 섬기는 자들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오늘 이 베드로 사도의 말처럼 이 땅에서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며 입술에서 거짓을 말하지 않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도에게 말만 믿고 아히멜렉과 함께 노베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을 잡아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아히멜렉에 대해서 직함이나 이름을 부르는 대신에 아히도베의 아들이라는 경멸하는 표현으로 신문을 시작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이렇게 부릅니다. 너 아히도베의 아들아 들으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신앙 가운데 세워진 나라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신정 정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로 왕에게도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제사장들을 아비처럼 여겼고 존중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정확한 죄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울은 아히멜렉을 제사장으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죄인을 대하듯 아이를 대하듯 경념을 하면서 그의 이름을 부르고 신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다윗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그에게 다윗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자기를 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것이 13절의 기록입니다. 지금 사울은 아히멜렉을 추궁하고 있지만 이미 도에게 말만 믿고 아히멜렉의 반역을 확신하고 지금 있는 것입니다. 도에게 이야기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볼 생각조차도 없고 그냥 이 아히멜렉을 단죄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사울의 이와 같은 추궁에 아히멜렉은 다윗이 왕의 신하 중에서 가장 충성된 자이고 왕의 사위이며 왕에게 가장 신임받는 호위 대장이었고 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그를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해준 것이라고 말했고, 그리고 다윗에게 기도를 해준 것은 왕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금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반역이나 모반이나 하는 이런 일에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이 14절과 15절의 기록입니다. 바로 오늘 지금 이 아히멜렉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팩트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이와 같은 정당한 항변에도 불구하고 아히멜렉과 그의 가문에 대한 진멸을 명령했습니다. 사울은 그의 신하들에게 아히멜렉과 제사장 모두를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사울의 신하 중에 어떤 사람도 먼저 나서서 제사장을 죽이려 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도리어 제사장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그들은 손을 들고 할 수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과 17절의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지금 사울의 명령을 받고도 사울의 신하들은 이 제사장 죽이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제사장을 함부로 죽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제사장 아히멜렉뿐만 아니라 제사장 모두를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 상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가장 머리에 많이 남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 또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장면,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이 우정을 맺은 것, 여러 가지 많은 장면들을 우리가 기억하는데 그 중에 우리가 기억하는 중요한 한 가지 장면이 더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지 않고 그의 옷자락만 베어온 그 사건, 그것을 우리는 잘 기억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지만 그를 죽이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기름을 부음받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 섬기는 자였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감히 그가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2절에 보시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모든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에 대해서 그 왕을 해하지 않겠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6장 23절에도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을 가려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그는 복수의 칼날을 거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들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에 대해서 사울은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판단할 것을 믿고 그런 명령을 내리지 않아야 했습니다. 다윗이 복수의 칼날을 거두었던 것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보복을 거두어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것은 사울이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을 따르지 않겠다고 하는 그의 마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어 세움 받은 자들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복수를 거두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혹시 우리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 없는지 한번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결단하면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자다운 믿음의 삶과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도 넘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도액과 사울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았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도액과 사울과 같은 모습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회개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다윗과 같은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짓을 멈추고 악의적인 모함을 멈추고 악마적인 편집을 멈추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며 모든 것을 판단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과 도액처럼 살아가면 결국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멸망의 길이 아니라 축복의 길, 형통의 길,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의인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길을 선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